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75편부터 77편입니다. 요절 말씀은 77편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이오니까. 시편 75편은 표제어가 알다스 에시라라고 적혀 있는데 그 뜻은 아람어로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강대국이 기세등등할 때 내 풀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힘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절에서 감사는 절대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는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하는 감사입니다. 그냥 하나님 존재가 감사한 것이고 신앙이 어릴 때는 뭔가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점점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주의 심판이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일이 주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고 또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심판의 날이 천국 가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영원히 지옥 가는 날입니다. 2절 주의 말씀을 내가 정한 기약으로 이루며 내게 바르게 심판하리니 즉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땅의 기둥이 내가 세웠으나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던 것을 내가 무너뜨릴 거야. 악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해체를 시도하는 건데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전쟁을 하거나 멀쩡한 것을 해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했으니 이 뿔은 항상 힘을 상징하는데 힘이 있다고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뿔을 가지고 해체주의 등 죄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다가 끝이 다 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정확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정확히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은 1절에서 말하듯이 감사, 조건 없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밖에 나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의도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또 총을 들면 컵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은혜를 채워달라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겸손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뒷부분 9절에서 이 찬양이 참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만의 겸손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겸손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감사를 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겸손의 유지 방법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딕 왈란다라는 미국의 그 7대에 걸친 명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외줄타기 방면에서 미국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갔고 또 그랜드 캐년을 보호 장비 없이 건너는 공연도 했다고 하는데 이 팬들이 많아서 한 번씩 공연을 할 때에 엄청난 그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공연을 하면서 The Prais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줄타기를 하면서 한 60여 번 정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는 집에 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3시간씩 항상 피곤해도 굳이 줍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겸손 유지 방법을 그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어떤 기자가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겸손은 나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낮추는 방법이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하며 또 이토록 이처럼 자기만의 겸손의 원칙을 세워 이제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또 심판주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를 축복을 해주십니다. 6절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어 마시리로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언제나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76편은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시편입니다. 이 서원은 네데르라고 말씀과 나를 묶인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원은 나의 욕심과 함께 묶여서 하나님께 딜을 하며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목사를 시키겠다. 결혼을 시켜주시면 얼마를 헌금하겠다. 이런 수준 낮은 서원보다도 이 광야에서 고난의 때 C.S. 루이스는 고난이 확성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고난의 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내 인생을 묶어버리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서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봐왔듯이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서 서원을 하고 이제 왕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을 해라. 그리고 서원한 것을 다 갚으라. 그러니까 말씀과 묶이고 말씀에 묶인 것을 이제 축복의 때 이제
평화의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0인역을 보면 이 표제어의 원래 배경이 아수르에 대한 노래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사내립이 18만 5천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가 아니겠는가 추측을 하고, 또 그게 아니라도 어떤 포위당했었을 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쓰여진 기도시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3절 거기에는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였도다. 셀라. 4절 주는 약탈한 자에게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리로다.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7절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서 서리이까.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아멘. 셀라. 그러니까 쭉 봐보면 이건 100%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일하신다. 그러니까 주가 일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제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 이르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내드릴 때 이제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운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운다 하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 모든 영역들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되면 내 일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싸우면 내 전쟁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 진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주는 찬송을 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신앙 자세이지만, 우리 신앙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의 신앙이 시작되지만, 이 신앙은 이제 수동적이고 이제 수동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주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주께서 주인 되셨을 때 이제 홍해도 갈라지고 주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오늘날 보라, 여호와 되심을 알지어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기도를 하고, 또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 칼날로 아말렉과 싸워서 그 백성들을 치면서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수동적인 신앙이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승리에 너를 초청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능동적으로 마치 모세처럼 또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목숨 걸고 나가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승리를 주셔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전제는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승리를 너와 같이 나누고 싶다는 것으로 나랑 같이 승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사실 수지 맞고 땡 잡은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투자하면 남는 분이고 또 싸우면 이기시는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투자할래, 나랑 같이 전쟁에 갈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원은 하나님께 묶이는 것이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에 이제 워런 비퍼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나랑 한 팀으로 묶어서 하겠냐고 하면 무조건 묶어야죠. 그 사람에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투자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묶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게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것은 이 축복으로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주와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이기는 능동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하신다. 수동적인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어느 수준에 가서 성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나가 싸워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싸워줄래 하고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 싸우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싸움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능동적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복음서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다음 단계로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로 자기가 부서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깨지기도 전에 능동적인 것은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실과 의에 기초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결국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 된 사람이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초청을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주의 지상명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당을 하면서 그에게 서원으로 말씀과 묶이고 그 서원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때 이렇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12절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렇게 서원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 서원하고 나가면 고관의 기가 꺾여버리고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이런 믿음의 삶이 이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뒤집고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77편은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시입니다.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 기울이시로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영원이라는 말보다 음성을 강조를 한데 음성으로 시편 기자는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2절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새 내 손에 손을 두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저자는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또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어둠 속에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늘 불안과 근심으로 심령이 심히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꽉 묶여 있고 염려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성으로 부르짖으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영원의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불안과 근심, 심령이 상하여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정도까지 기가 막힌 이제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생각 중에 기억 중에 염려와 근심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불면증이 와서 눈을 붙이지도 못하고 괴로움에 빠져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옛날 그 지난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니 또 내가 기도하였는데 생각이 떠나지 않고 혹시 나는 이러다가 7절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면서 불신을 하지 않는가. 8절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영원히 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망상과 의심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사무엘상 1장에 이제 한나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분인나는 핍박하고 당시 풍습으로 아들을 못 낳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만 해도 낳을 기미는 안 보이고 또 그래서 남편이 위로를 해도 그 위로로 와닿지 않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지경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나도 처음에는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시달리고 말문이 막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안 되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 심정을 통하고 있었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힌 기도가 터져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기도에 확신이 들고 비록 당시에는 아무런 환경이 바꿔진 것이 없지만 하나도 바꿔진 것이 없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수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확신대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77편의 그 필립이 한 시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배경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제는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이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챕터가 어설픈 거듭남이라는 건데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설프고 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또 남들이 칭찬해주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한다고 나름대로 내가 그 믿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영혼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는 빛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그 시내가 책방에서 1, 2편을 낭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에고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에 전혀 나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김영애 씨라고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죠. 그런데 그분은 죽기 전에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말을 PD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중간에 이제 황토팩을 판매를 해서 돈이 잘 나갈 때는 연 매출이 1,700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성공했고 사업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나온다고 보도하고 이제 반품되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도산이 되고 또 결국 남편과도 이혼하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료도 없고 이제 결국 승소를 5년 후에 하고 그걸 고발했던 PD가 사과를 했는데 이 변호사비도 안 되는 1억 정도를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마치 우리 그 골뱅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매스컴을 타면은 대부분 승소를 해도 이제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도 신문을 본 것 같은데 이제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난 게 후회가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일찍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쓸데없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연기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자할 건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늦게 만나서 이제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생각이 관철되고 내 욕심이 관철되기를 내가 원하는 승소가 이루어지기를 그녀는 승소는 했지만은 결국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가 인생을 낭비하면서 끝났습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려. 여기서 지존자의 해 이것은 한 해, 두 해로 이제 시간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일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 또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 이적,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또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사역 또 옛날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체험들은 이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처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인 말씀이 나를 묶여서 이제 묵상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생각이 꽉 차 있는 나를 부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를 채우기를 원한다. 세상 길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35절,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시오이까. 여기서 주의 도는 way of God,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그 길은 최고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그 팔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이시오 민족들 중에서 그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시리로다. 셀라. 주의 팔에 할 때 이 용어는 이제 주의 강한 손 편팔로서 이제 출애굽을 상징하는 관용어로
10개가 넘게 나오는데 이 관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엑스가 이제 길이 되고 호더스가 밖으로 나왔다. 엑소더스는 길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인 내 근심과 내 생각, 자기 생각에 속에 빠져 있는 데서 이제 엑소더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출애굽이 뭡니까? 내 생각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이 엑소더스입니다.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여기서 이제 물들은 애굽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말할 때 물들의 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창세기 1장 혼돈, 마귀, 레오야단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반면 하나님은 이제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물은 혼돈을 상징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혼돈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깨져버리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길을 걸을 때 근심의 생각과 염려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도우셔서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확 들어와서 이제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버리고 이 빛된 인생,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뉘앙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또 건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 인생을 이제 말씀에 묶여버리면 말씀에 묶인 인생이 이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에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18절 회오리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의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나이다. 때문에 어둠의 생각과 근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주의 길에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 주의 길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의 길은 이 홍해의 바닷길이기 때문에 뻔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데 주님이 내신 이 나의 길은 이 바닷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곧은 길이고 주님의 발자취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20절 주의 백성은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제 구약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밖에 못 봤지만 사실은 이 길은 예수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에도 예수님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안개 속에서 자기 생각과 근심을 벗어나서 이 어둠을 벗어나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강한 손과 팔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으로 쓰러져가는 그곳에 내게 주님의 말씀이 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잡으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내 생각과 근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벗어나 주의 길을 가는 소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75편에서 77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